봅니다.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으로 5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읽기에 참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잘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나 평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줄로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청빙이란 것이 붙어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면 아무래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부탁받은 그 주의 설교를 내가 하겠다. 저희 대흥교회에서 이미 한 설교입니다. 수요일날, 지지난주 수요일날 대흥교회에서 한 설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전하고 순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했습니다. 저희 대흥교회에서 수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다가 마침 이 에서의 족보인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제가 설교 부탁받은 그때의 한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죠. 그의 형제는 야곱입니다. 이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삭의 자녀이면서도 언약의 자녀로 서지 못하고 언약 바깥에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손으로 있는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삭의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약의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톨릭은 교회가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삭의 자손, 이삭의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자라도 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언약의 바깥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영암교회에 다닌다고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주님께 외치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의 예배에 나왔고요, 출석했고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에서의 후예와 같이. 그런 면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서의 후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혹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언약의 자손인가 아니면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인가 분명히 구분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언약 바깥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언약 바깥에 있는 에서의 후예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에서의 3명의 아내가 나오고 많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3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요, 에서의 가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겁니다. 에서의 가문, 그의 자녀들이 번성했습니다.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번성하는 것, 많아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수가 많아져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본문 가운데. 번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바로 속도가 문제입니다. 번성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잠언 28장 20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어떤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속히 번성하고자 하는 자, 속히 많아지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번성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는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가까스로, 어떻게 보면 그 사라는 이미 생리가 다 끝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되고 나서야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뜸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3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급속도로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번성하는 것, 이 속히 부하는 것, 이것이 왜 형벌이 되는가? 이 번성함, 이 빠른 속도의 번성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2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게 번성할 때, 빠르게를 추구할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빠르게 번성하고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부흥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100세의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식이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칼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빠름과 느림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예표적인 인물들을 세우실 때에 다 빠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빠르게 좋아하지 마세요. 빠르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바르게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빠르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부응해야 돼요. 내 남편의 신앙이 빠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 남편의 신앙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17세에 이미 꿈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3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40세에 어떤 야망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출애굽시키겠다, 이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그 야망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는 죽었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가 온전한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10대의 소년으로서 당시의 세계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어지고요, 그 마음이 붕 떴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그는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바깥으로 났을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훈련시키고 깎으셔서 결국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결국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번성케 하시죠.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빨리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형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그 12명의 사도 3일이면 다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3일이 뭐예요? 한 3시간 정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무려 3년의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 12명의 사도, 특별히 베드로 있잖아요. 그가 3일 만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빠르게 뭐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뭐예요? 잘못된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빠르게 부흥한 교회들, 빠르게 성장한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부흥하니까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켰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빠르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 빠르게의 문제는요, 방향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둬요? 최고 속도로 달리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아담의 배우자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은요,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적어도 그 아담에게 아내를 10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명의 아담이 있고 10명의 아내가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금방 자녀를 낳고 금방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어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그에게는 영이 유효하셨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하와 말고 더 많은 아내를 아담에게 만들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만, 한 여자,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고집하셨는가?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한 아내를 주었을 때에 그 가정 가운데 경건한 자녀가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좀 더 많은 것, 번성하는 것, 속도를 높여가지고 많이 빠르게 번성하려고 하면은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때에는 많은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교회가 부흥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하게 교회에 뭐가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도무지 구별되어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 방향이 옳은가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예전에 제가 청신대에 다닐 때 원우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채플에 강사로 오셨냐면 이 알파 코스를 하는, 지도하는 목사님이 그 강사로 오셨어요. 청신대는 보수적인 학교니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알파 코스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아말감으로 된 이를 금리로 만든다. 그리고 손바닥에 뭐예요? 금가루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것을 행하는 교회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을 행하는 교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아직도 알파코스 하는 교회를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교회가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도 해야 돼. 빠르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그때 그 목사님, 알파코스 지도하는 목사님이 총신대에 왔을 때 그 원우의 이 목사님들이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정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탁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 이거죠. 왜 거짓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그 아말감으로 된 이가 뭐가 돼야 돼요? 생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모든 원칙은요,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모든 몸에 있는 질병들을 하나님이 다 금으로 바꿔주셨나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병을 고친다고 하면 그 아말감으로 된 이가 튼튼하고 건강한 생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물질을 변화시켜서 그를 변화시킨 것이 없어요. 고치신 것이 없습니다. 원래의 그 모습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소경이 그 눈을 고칠 때 그 눈을요 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성경을 펴서 보면 무엇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빠르게 빨리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옳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언약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모든 신앙의 문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이 빠르게를요 바르게로 바꾸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설교에 대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원하세요? 빠르게 끝나는 설교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과연 그것이 바른가요? 빠르면 무조건 옳습니까? 늦으면 무조건 잘못된 건가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계를 봐요. 빠르게 끝났으면, 예배가 설교가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르게 증거해야죠.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란 안목을 가지고 보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저녁에 집에 가시면 뭐 하시나요? 주말 드라마 보시죠? 주말 드라마 몇 분 해요? 예? 50분 정도 하죠. 드라마 끝나면 어떤 마음 듭니까? 좀 더 했으면. 그러잖아요? 다음 주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젊은 분들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보통 몇 시간 합니까? 2시간, 심하면 3시간, 4시간짜리도 있어요. 그 영화 2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서 보면서 나중에 끝나고 어떤 마음 들어요? 아쉽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데 우리 야구장 가면 연장전 하면 길면 5시간도 합니다. 야구. 어때요? 다 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시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빠르게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야구는 5시간 보면서 말씀은 30분, 40분 되어지면 왜 안 끝나라고 하면 그 심령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시면 빠르게 버리십시오. 바르게를 추구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바르게, 이 바르게를 추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서의 그 언약 바깥에 있는 그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있죠. 15절부터 19절까지 어떠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족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이름은요, 우리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족장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족장의 뜻은요, 가르치는 자, 천명의 통솔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명을 통솔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남을 짓밟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싸움 잘하고 경쟁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마구 짓밟고 그의 것을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경제에서 승리하여서 이 족장과 같이 어떤 위치에 남을 아프게 하면서 그를 짓밟고 올라가서 내 위치를 얻으신 분이 있나요? 그것이 옳다라고 보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열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싸움을 잘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가인의, 언약 바깥에 있는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걸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내가 죽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소년을 내가 죽였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이 땅의 최초의 영걸인 니므롯이 나옵니다. 모두 다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 싸움 잘해요. 목소리 높아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경쟁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에서의 후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족장이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싸움보다 뭐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보다 섬김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과 경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나요?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가운과 우리의 표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표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쟁취하고 얻어내고 내가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사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손해받았는데, 손해보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익만 추구하고요, 내 욕심만 추구한다면 그게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짓밟는 것이 세상의 기본 상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에서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더 높은가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목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기꺼이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있나요?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대원교회 갔을 때 이 첫 설교 아직도 기억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 3주간 설교했는데 그 중에 첫 설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설교였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성도들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죠. 뭐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가 종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종입니다. 이건 종이 아니에요.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입으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섬기지 않아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짓밟고 누르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종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내 자리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게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평신도면은요,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열심히 나오셔도 됩니다. 내가 설의 집사다. 뭐 해야 돼요? 교회 청소 좀 하시고 창문도 좀 닦으시고 섬김의 범위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다. 뭐 해야 돼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교회의 변기를 닦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것은 남과 경쟁하여 이겨가지고 교인들이 인정을 받아서 이 위치에 왔으니까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제가 어떤 장로님과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장로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장로님과 심각히 싸웠는지 모릅니다. 섬기는 자죠. 어떤 섬김이요? 일반 성도가 하지 않는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곳에 내가 가서 기꺼이 성도들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좀 뭐 가진 게 있다고, 좀 배웠다고, 재산이 있다고, 또 교회 어떤 직분이 있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섬기지 아니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약 바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넘쳐서 기꺼이 남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를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언약 바깥에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또한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른 것보다는 빠른 것을 추구하고 섬김과 사랑보다는 싸움과 경쟁을 추구하던 그런 저의 모습이지 않았나 주님 저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온전히 돌이켜서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를 추구하며 싸움과 다툼과 경쟁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의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영암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